소리 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세요. 찬송을 부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악한 세력은 마귀에게 속하여 그 입을 여는 것은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은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기도하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모임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낫발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교회에서 통성기도가 없으면, 합심하여 소리 지르냐면 교회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은 합심하여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 군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쪽으로 돌멩이를 던지고 큰 통나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납발 소리가 날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외치라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을 때에 소리 지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울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망하는 것입니다. 악의를 보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고 숨어 있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할 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가 진동할 수 있도록 번개가 치고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울려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매 맞고 아파서 숨죽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서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더라. 그 소리를 듣는 그 안에 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찬미하고 소리 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진동이 나고 간수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뼉치며 소고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막고 없애버리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소리 질렀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밤낮 소리 지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요, 그건 적사입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손 안 대도 돼요. 보셨죠?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이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뭐 삼손같이 힘이 셉니까?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까보니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 죽게 하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한 줄 아십니까? 악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골물대로 골물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골리앗은 큰 창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한 발짝 움직임을 다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기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못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너는 너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칼과 창으로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은 누구인가? 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이 시가스에 넣었습니다. 이 시가스에 넣은 것은 이 욥기서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로서 시의 표현 형태로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시가스에 속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실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1장은 사단이 욥을 공격합니다. 1차 공격입니다. 그 1차 공격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7 아들 3명의 딸이 하루 만에 다 죽고 맙니다. 사단이 죽였습니다. 또 욥의 모든 소유물 하루 만에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대결입니다.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1장에서 보듯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2차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욥을 향하여 2차 공격을 하는 것은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너 욥을 보았냐? 내가 욥을 욕해도 욥은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사단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욥을 몸을 치세요. 몸을 치면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하십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니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좌파 권력에 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너 욥의 몸을 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한과 권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명령하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탄에게 명령하면요 모든 악의 세력은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아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사단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몸을 치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성종양이 생겼습니다. 피부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아픈지 밤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피부는 시커멓게 되었고요. 이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간지러워서 기와 쪽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 아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꼭 제가 있어서 공격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2차에도요 욥이 이겼습니다. 이제 3차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장은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입니다. 2장은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길고 긴 논쟁이 일어납니다. 읽기도 지루할 정도로 친구들 세 놈이 와서 이 세 사람은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신학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심리학이 있고요, 학문이 있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넣으리란 이런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공경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길고 긴 논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욥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모든 학문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면은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7장까지 논쟁하다 또 보도 못한 또 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질을 버럭 내면서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는 것입니다. 38장부터 이제 누가 답을 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시편이구나. 38장. 예. 38장 1절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답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39장, 40장 그리고 41장에는 사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에게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은 밥 외에 다른 간식을 주면요 귀에 염증이 생겨요. 근데 맛있는 걸 우리가 먹을 때 몰래 먹어도 와서 다 이래 쳐다보고 눈망울을 탁 보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 또 염증 생겨. 또 병원에 가야 돼. 안 주면 건강한 거예요. 안 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가만 놔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며 보이시는지 너는 하나하나 대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42장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욥의 친구들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 빨리 죄를 해결해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2장에 욥이 회개하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치를 어둡게 한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긍정을,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자, 1장 1절을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가진 성품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지라. 자, 총회를 여는데 가장 늦게 오는 놈이 지각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는요, 이 땅에 두루두루 여호와께서 물어보십니다. 사탄아, 너 어디서 왔느냐 하는가? 예,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못된 짓 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못된 짓 하고 저기도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정화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짓 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저기 둘러봤으면 욥도 봤겠네. 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욥은 이러한 자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많아요. 세상에 성추행범을요 영웅으로 만들어 놨어요. 에? 아니 왜 자살합니까? 아니 성추행하다가 들킬까봐 그런 사람을요 시향장으로 해야 돼. 미쳤어요. 미쳤어. 또 고소한 사람을요 뭐 악녀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찾아내려고 생각하겠어요. 내 자식이 성추행 당했는데 그 성추행 당한 놈이 영웅이 되면요 이 떠받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해가 죽어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아니 사탄이라는 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사탄은요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요 사탄은 하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고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라. 디지털 숫자가 666이라고 말하고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받는 거라고 해도 아니래. 상징이래. 과연 이 말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단이 반대를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말한다. 비웃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을 비추고 아니 욥이 뭐 까닭 없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소유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소유물을 치솟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
지금까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직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영웅 백성엽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남침하여 한 달 만에 온 국토를 점령하고 10%밖에 안 하는데 낙동강전에서 버티면서 이긴 장군인데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백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좌파들은요, 뭐 친일파니 뭐니 하면 또 공격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원수, 대적, 고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요, 지가 잘못한 것은요, 고소를 너무 잘해. 어떤 여기 뭐 누구는 저 뭐냐, 지방장군, 고소왕이에요, 고소왕. 얼마나 고소를 많이 하는지. 아유, 요번에 돌아가신 그분도요, 얼마나 고소를 잘하는지 몰라. 껄핏하면 골봐. 아니, 저기 나라 구하기 위해서 모여서 한 그 목사님들을요, 누가 고발했어요? 또 제 아는 분도 지금 고소를 당해 있어요. 고소를 당해. 단지 아니 예배 드리고 싶다고,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불법 집회자로서요 고소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맞고소를 한 거예요. 맞고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니까. 이 사탄은요, 욥을 참소를 합니다.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입에서는요, 결코 의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일을 맡겨라. 사탄의 입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인을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고 참소하고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욥이 지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욥은 모릅니다. 욥은 하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늘에서는요, 총회가 열려가지고요, 안건이 놓은 게 진짜 욥이 소유문을 한번 치보세요. 그러면 욕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소유문을 치되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문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권력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요, 모임에도 갇히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저거는 밥 처먹으면서 우리는 밥 먹지 말래, 저거는 배에 있으면 우리는 배 없습니까? 저거는 공공식당에서요 밥을 튀겨가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밥 먹지 말래요. 우리 보면 또 명부까지 적으래. 여러분, 식당 가서 명부 적고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매일 식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데요, 그 밥 먹지 말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락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 연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다 더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속에 믿음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한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뭐 언론에서 떠드니까 교회가 다 우한폐렴 걸리는 그런 것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가 가장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당연히 핍박이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고립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근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사모한 자들이 되십시다.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보며 우리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 다음으로 고통을 많이 당한 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되십시다. 욥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3차에 걸쳐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인내.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요, 마지막에는요, 욥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시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요,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욥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으로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을 잃어버려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한 명 말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렸는데 욥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보는 것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사단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장 20절, 21절, 22절 보세요. 이런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들, 소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세상 정부가 예배 못 드리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는 조명과 같습니다. 환하게 비춰지는데 성경과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어서도 감사하고 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이 되었다 해서, 이런 핍박이 되었다 해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 사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차 사단이 욥을 공격하시나 사단의 말로 되지 않는다. 사단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욥을 칭찬했는데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아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대로 되지 않고 욥은 없어도 알거지가 되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장 큰 아픔은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산보다도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제일 아플 것입니다. 누가 공격했습니까? 사단이 공격했어요. 하나님,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했어요? 아니, 내 아이들을 사단이 공격하는데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눈 감고 보고만 계십니까? 요즘 같은 날 참 답답해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저것들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하는 악을 우리가 왜 보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찌 저런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냐? 아니 어떤 사람이 저렇게 되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내의 결말을 볼 때까지 절대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욥기서 1장 1절 20절과 22절이 오늘날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소리 지읍시다. 아끼지 마십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멸망을 우리의 목전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